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은태님의 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 나는 서울에 있는 공군 본부로 배치받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공군 소속 군인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배치를 받는다. 공군은 북한군 비행기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루 종일 레이더만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산신령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서울 공군 본부로 배치받으면 산신령이 되지 않아도 되고 2주마다 한 번씩 외박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공군 훈련병들에게 공군 본부는 꿈의 무대였다. 공군 본부로 가는 날 공군 본부로 배치를 받은 훈련병들이 탄 기차 안은 영등포역까지 가는 내내 축제 분위기였다. 나는 공군 본부에 배치되어 기쁘고 좋았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당장 서울에 도착하면 주일인데 배치받은 첫날 부대에 가자마자 과연 교회에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기도만 했다. 드디어 서울에 도착해 더플백을 메고 열차에서 내리는데 사방에서 주먹이 날아오고 구둣발이 옆구리를 걷어찼다. 공군 본부로 우리를 데려갈 고참들이었다. 이 자식들 군기가 빠졌구나. 각자 더플백 입에 물고 대방동까지 기어간다. 실시. 더플백은 등에 지고 다녀도 무거운데 입으로 물고 가라니 이렇게 험한 고참들 밑에서 군생활하면서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나. 이제 교회는 다 갔구나 싶었다. 나는 운전병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수송대에 배치받았다. 수송대에 도착하니 주말이라 고참들이 대부분 외박을 나가서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때 주변 사감으로 있던 상병이 밤새 열차를 타고 오느라 피곤할 테니 좀 자두라고 했다. 상병의 얼굴이 선해 보여서 나는 용기 내 부탁했다. 제가 크리스찬인데요. 오늘 주일이라 교회에 꼭 가야 합니다. 교회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나도 천주교인이야. 일단 좀 쉬고 있어. 이따가 내가 교회 가게 해줄게. 일단 내무반에 들어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결국 예배 시간이 될 때까지 한숨도 못 자고 다시 그 상병에게 갔다. 그러자 상병이 일병을 붙여주며 같이 교회에 다녀오라고 했다. 그렇게 자대를 배치받은 첫 주일은 무사히 넘겼다. 그런데 외박을 나갔던 고참들이 속속 돌아오면서 부대 분위기가 살벌해져 갔다. 나의 직속 고참은 2달 먼저 수송대로 온 사람이었다. 나이가 나보다 어렸는데 나를 매일 화장실 뒤로 끌고 가서 욕을 퍼붓고 두들겨 팼다. 교회에 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맞으면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교회에 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구박을 받으며 힘들게 교회에 다니던 어느 날 수요 예배에 가기 위해 당직 사병을 찾아갔다. 병장인데 인상이 얼마나 무섭던지 뱀파이어가 연상될 정도였다. 도끼를 품은 눈빛과 입술 사이로 보이는 은이빨, 그래도 훈련소 시절에 마 중사를 꼼짝 못하게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보고를 시작했다. 필승, 이은태 이병,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병장이 나를 한번 째려보고는 마이크를 켰다. 상병 이상 집합. 그 말은 부대 내 모든 내무반으로 반송되었고 하늘 같은 상병들이 총알처럼 달려와 내 앞에 일렬로 섰다. 이 자식들 도대체 신병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다 박아. 내 앞에서 고참들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다.
그것도 모자라 병장은 엎드려 있는 상병들을 구두발로 걷어찼다. 신병 교육 제대로 시켜.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땐 다 죽을 줄 알아. 알았어? 해산.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는 내무반 고참에게 끌려갔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고참이 딱 한마디만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교회 나가지 마라. 또 교회 가면 죽는다. 다행히 매도 맞지 않고 험한 소리도 듣지 않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 밤새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 제발 교회 가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가게 해주세요. 다음날 아침 수송대에서 갑자기 나를 찾았다. 영문도 모르고 사무실에 갔더니 우리 부대에서 백사라고 부르는 감독관 준이가 앉아 있었다. 너 국방부 갈래? 백사의 물음에 나는 속으로 할렐루야 이제 교회에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쾌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려고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가겠다고 대답했다. 내가 문 밖으로 나오자 고참들이 물었다. 야, 백사가 뭐라 그러냐? 국방부 가라는데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간다고 했습니다. 너 미쳤구나. 국방부 가면 죽어. 당장 다시 가서 안 간다고 그래 빨리. 죽는다는 말에 겁이 나서 다시 백사를 찾아갔다. 저 국방부 못 가겠는데요. 뭐? 이미 발령 났어. 빨리 가서 짐이나 싸. 이제 국방부에서 너 데리러 올 거야. 빨리 가서 짐 싸. 국방부에는 육군이 대부분이라 파견된 타군에게는 텃세가 심했다. 내가 갔을 때도 보자마자 야 날개 이리 와봐. 너 몇 살이야? 왜 이렇게 늙었어? 40살은 돼 보이네 하며 놀려댔다. 그들은 공군을 날개, 해군을 물개라고 불렀고 그에 대항해서 공군과 해군은 육군을 땅개라고 불렀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국방부에 있느니 차라리 공군 감옥에 있는 게 낫다며 국방부 차를 몰고 공군 본부로 돌아온 후 탈영했다고 자수한 사람도 있었다. 국방부에 수송되는 사회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친구들이 모인 곳이라 분위기가 거칠었다. 공군뿐 아니라 육군, 해군들과 함께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 적응하기도 어려웠다. 그런 생활 속에서 교회에 가기란 쉽지 않았다. 육군 소속 고참들은 주일만 되면 관물 정리를 했다. 쏘지도 않는 총을 꺼내서 분해하고 쑤시고 닦고 기름칠을 하며 열심히 청소를 했다. 그런데 공군에서 온 쫄병이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니 그들 눈에서는 불이 날 수밖에 없었다. 교회 간다고 구박을 받아도 나 혼자 받으니 마음은 차라리 편했다. 국방부에 오기 전 공군 분대에서 나 때문에 하늘 같은 상병들이 구두발로 차 있는 광경을 본 나로서는 나 혼자 당하는 핍박이 오히려 나았다. 마침 내무반에서 가까워진 병장이 한 명 있었는데 내가 나이도 많고 너무 간절하게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니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병장의 도움으로 교회에 갈 수는 있었지만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3주쯤 지나서 병장이 나를 옥상으로 불렀다. 앞으로는 교회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너를 계속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무반에서 회의를 해서 더 이상은 그럴 수가 없게 됐어. 앞으로 교회에 가는 일로 내무반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난 책임 못 진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병장의 사정도 있으니 더 부탁할 수가 없었다. 그 주 내내 내무반의 모든 관심은 내가 교회에 가느냐 마느냐에 있었다.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이를 갈며 나를 주시했다. 주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너무 초조하고 두려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공군본부로 돌려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는 나오지 않았다. 그저 훈련소에서 다짐했던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국방부에서 버텨보고 싶었다. 대신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다. 국방부 식당에 특이한 상병이 있었다. 나처럼 공군에서 파견되었는데 국방부 생활이 워낙 힘들어서인지 식당에서 밥을 퍼주면서 중얼중얼 쉬지 않고 욕을 하기로 유명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상병이 보이지 않았다.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신장 결석증으로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후송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복한 후에는 공군 본부로 돌아갔다고 했다. 신장 결석증, 이상하게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계속 신장 결석증에 걸리면 공군 본부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시간은 주말을 향해 달려갔다. 내무반 고참들은 교회에 가는 날을 어떻게 잡을까 머리를 굴렸다. 드디어 토요일 아침, 내일이면 죽든지 살든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오전에는 업무 때문에 국방부 군무원과 시내에 나갔다. 한참 차를 운전하며 가는데 옆구리가 참을 수 없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너무 아파서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상태로 운전을 하자 군무관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야야, 너 왜 그래?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안 펴져요. 안 되겠다, 이리고 뭐고 빨리 병원부터 가자. 결국 나는 퍼지지도 않는 몸으로 핸들을 돌려 국방부로 돌아왔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의무실로 갔다. 군의관은 나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서두르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며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나는 국군 수도통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곳은 여러 후송병원을 거친 군인들이 죽기 전에 가는 곳이었다. 그날 밤 나는 사경을 헤맸다. 열이 40도가 넘어 몸이 부글부글 끓었고 눈을 떠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 당직 군의관이 밤새 이곳저곳을 진찰하더니 자신 있게 스톤이라고 외쳤다.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신장 결석증에 걸린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사진을 찍고 살펴봐도 돌이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증상은 신장 결석증인데 돌이 보이지 않으니 진찰을 하던 군의관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자 응급실에 난리가 났다. 이 자식들 이틀 동안 뭐 할 거야? 어떻게 병명 하나 못 알아내서 이러고 있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고참 군의관이 당직 군의관에게 소리를 질렀다. 소령인 내과 과장이 당장 나를 내과에 입원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나는 입원 병동으로 옮겨졌다. 사람은 죽어가고 병명은 찾아야 하니 군의관들은 마음이 급해져서 나를 붙들고 검사랑 검사는 다 했다. 그런데도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었는지 나는 24시간 내내 누워서 링거만 맞았다. 다음 날이 되자 열이 깨끗이 내렸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내과 관찰 대상이었기 때문에 퇴원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하루에 4병씩 한 달 반 동안 150병 이상의 링거를 맞으며 병원에서 지냈다. 국군 수도통합병원 내과의 입원 병동에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군인들만 있었다.
환자 카드에는 군번, 성명, 병명이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 백혈병 내지는 암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과에서 죽어가는 청년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곳에 있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죽기 직전인 사람들이라 복음이 더더욱 귀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사병이 있다. 동해안 경비 사령부에서 근무했던 구성애라는 19살의 소년이다. 그는 백혈병에 걸려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내과 입원실 한쪽에는 병실이 있었는데 환자들은 병세가 악화되면 그곳으로 옮겨졌다. 그 방으로 간 환자들은 대부분 사흘 안에 세상을 떠났다. 구성이라는 청년은 내과 입원실에 오자마자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만큼 위독했던 것이다. 나는 매일 그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로 그 친구는 내게 자주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도 부탁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닌 적이 있다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그 시간을 참 좋아했다. 자신을 면회하러 온 불교 신자인 누나에게 꼭 교회에 나가야 한다며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다. 그곳에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애썼다. 주일이 되면 휠체어를 끌어주며 그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감사하게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했다. 병원에 있는 교회에서 나에게 전도상을 줄 정도였다.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언제나 핍박이 있기 마련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중환자들이 뼈만 남은 얼굴로 악을 쓰면서 나에게 한 번만 더 전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폭력과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용기로 계속 전도하면서 병원 생활을 이어나갔다. 입원한 지 1달 반이 지났을 때 내과 의사가 나를 불렀다. 그동안 너 아프지 않았다는 거 다 안다. 근데 네가 졸병이고 군 생활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편하게 지내라고 그냥 두었던 거다. 이제는 퇴원하고 복귀해라. 내과 관찰이라는 카드를 달고 1달 반 동안 편하게 생활했고 그 시간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게다가 이제는 공군 본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추가했다. 그건 바로 공군 본부로 돌아가게 되면 공군 본부 안에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먼데 복귀를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병원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참 가벼웠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서류에는 내가 복귀하는 곳이 국방부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또다시 주일 성수 때문에 길고 긴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했다. 그렇다고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었다. 일단 국방부로 가서 종대장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다. 몸이 안 좋은데 공군본부로 돌아갈 수는 없는지 물었더니 지금은 운전병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군본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만 일단 공군본부에 있는 병원으로 갔다.
정형외과를 찾아가 허리에 통증이 있으니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지금 나보고 허위진단서 만들라는 거냐? 라며 소리를 질렀다. 낙담해서 병원 화단에 앉아있는데 내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야, 너 국방부 갔던 놈 아니냐? 하며 나를 알아보았다. 공군본부 병원 수송대를 담당했던 상사였다.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 제가요 사실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국방부로 원대 복귀하게 된 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상사가 기다려보라고 하고는 병원으로 들어가서 2주짜리 물리치료 진단서를 가지고 나왔다. 너무 기뻐서 인사를 하고 당장 국방부로 달려갔다. 하지만 진단서를 본 중대장의 반응에 시큰둥했다. 야, 이거 가지고는 공군본부 못 가. 몇 개월도 아니고 겨우 2주잖아.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아. 이런 건 위로 올라가도 결제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나는 그 중대장과 함께 수송대 대대장에게 가서 원대 복귀했다는 보고를 하게 되었다. 이은태 이병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퇴원해 국방부로 원대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끝난 줄 알았는데 중대장이 계속 중얼거리며 보고를 이어갔다. 그런데 이은태 이병은 몸이 매우 안 좋고 심각한 상태라 공군본부 병원에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순간 나는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고 계심을 느꼈다. 아니, 죽을 애를 왜 데려왔어? 빨리 공군본부로 복귀시켜. 대대장의 명령에 중대장은 내가 공군본부로 복귀할 수도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서 국방부 인사과로 데려갔다. 원대 복귀 허가서를 제출했는데 서류를 검토하던 인사 담당 중위가 대위인 중대장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운전병이 70명이나 부족한데 공군본부로 원대 복귀라뇨. 얘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럼 행정병으로 바꿔서 근무시키든가 하세요. 계급이 법인 군대에서 중위가 대위에게 명령을 하다니. 인사과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긴 한 모양이었다. 소리를 지르던 중위는 급기야 서류를 집어 던졌다. 이제 다 끝났구나. 공군본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꿈으로 부풀었던 나는 땅에 떨어진 서류를 보며 낙심했다. 그런데 갑자기 중위 옆에 앉아있던 한 군무원이 벌떡 일어났다. 가죽 점퍼를 입은 채 풍채 좋은 아저씨인데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야, 너 얘가 누군지 알아? 군무관이 갑자기 중에게 소리를 퀵 찔렀다. 얘 곧 죽을 애야 알기나 해?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 자식이 어디서 싸가지 없게. 평소 중이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는지 군무관은 쉴 새 없이 퍼부었다. 계속되는 군무관의 질책에 기세등등하던 중이도 풀이 죽어 결국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섬주섬 주었고 원대 복귀를 허가하는 도장을 찍어주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중이를 야단치던 그 사람이 누군지 왜 나를 도와줬는지 지금까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이들을 움직이셔서 나를 공군 본부로 보내셨다. 은혜와 기적 속에 공군 본부로 돌아와 보니 내가 가고 싶어 했던 본부 병원 수송대 인원이 이미 꽉 차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수송대에서 대기만 하고 있었다. 그때 공군 법무관인 대령을 모시고 사흘간 운전할 일이 생겼다. 원래 운전을 하던 운전병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러 갔기 때문이었다.
그 법무관은 인품이 참 훌륭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었고 공군본부 교회의 집사님이었다. 사흘 동안 저녁마다 나를 관사로 데리고 가서 사모님이 하신 밥을 대접해 주셨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 같다며 대령 운전병으로 근무하면 참 좋겠다고 하셨다. 그분의 호의는 감사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꼭 근무를 해야 한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그리고 도와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법무관은 내가 품은 전도의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겠다며 흔쾌히 약속하셨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졸이며 발령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송대 감독관실에서 나를 찾았다. 전에는 국방부로 가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항의원으로 가는구나 하며 신나서 감독관실 문을 여는데 어디선가 주먹이 날아와 얼굴을 후려쳤다. 이 자식이 쫄병 주제에 어디 벌써부터 청탁을 하고 난리야. 한 번 더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실컷 얻어맞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교회로 달려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울면서 기도하고 피아노 치며 찬양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터벅터벅 식당으로 걸어가는데 나를 발견한 고참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다.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너 찾는 방송이 수백 번도 넘게 나왔는데 못 들었어? 빨리 백사한테 가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불이 나게 수송대 감독관실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백사가 나에게 소원대로 항의원 수송대로 발령이 났으니 가라고 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발령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공군병원에서 만나 나에게 진단서를 끊어준 병원 수송대 책임자 강 상사가 내가 백사에게 얻어 터지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다. 사정이 궁금했던 강 상사는 백사에게 자초지정을 전해 듣고 백사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형님 그렇게 병원에 오고 싶다는데 좀 가게 해주지. 왜 그렇게 애를 잡습니까?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그냥 데려가게 해주세요. 친분이 없는 건 둘째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강 상사가 나를 왜 그렇게 감싸줬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결국 나는 돌고 돌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무지 항의원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급차를 운전했다. 병원 수송대 내무반에 들어가 보니 이곳 또한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곳에는 제대를 앞둔 박병장 그리고 나보다 2달 먼저 입대한 일병이 2명 있었다. 그런데 몇 명 되지 않는 내무반에 살기가 돌았다. 박 병장이 밤마다 2 일병을 불러내서 두들겨 팼기 때문이다. 박 병장은 나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눈에 도끼가 흘러서 존재만으로도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박 병장에게 다가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밤마다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된 박 병장은 나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믿음이 깊어지고 나서는 엄동설안에도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도끼와 폭력, 욕으로 가득하던 그의 삶에 말씀과 찬양이 자리 잡게 되었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매일 밤 행사였던 구타도 사라졌고 두 일병도 편안하게 군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평화롭기만 할 줄 알았던 내무반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박 병장이 변화돼서 군 생활이 편해졌으니 내게 고마워할 것 같았던 두 일병이 오히려 나를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다. 쫄병 주제의 병장과 친하게 지내고 달게 자고 있으면 새벽에 교회 간다고 부스럭거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주일만 되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구급차에 태우고 교회에 가는 것도 거슬린다고 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다. 두 일병은 병장이 나와 함께 교회에 다니니 뭐라 하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이를 갈았다. 박 병장 제대하는 날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 박 병장 제대하면 교회 다니는 것도 끝이야. 두 사람은 이렇게 나를 협박했다. 그들은 박 병장이 제대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지금도 그 날짜를 기억하는데 6월 30일이었다. 나는 그날이 다가오는 게 두렵고 떨렸다. 반대로 이 두 일병은 이를 갈며 그날만을 기다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들의 제대 날짜보다도 그날을 더 기다렸던 것 같다. 박 병장의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던 6월 25일 군의관과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갈 일이 있었다. 대인은 일을 마친 후 퇴근하고 나 혼자 구급차를 몰고 공군본부로 돌아가는데 여의도로 가는 아현동 고가도로 밑이 꽉 막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저녁 먹을 시간에 맞춰 들어가려면 시간이 촉박했다. 나는 반대편 신호등이 빨간색인 것을 확인한 후 사이렌을 켜고 중앙선을 넘어 앞을 향해 달렸다. 일반적으로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역주행을 하면 반대편에서 오던 차들이 알아서 비켜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은 한 무리의 차량이 방향도 바꾸지 않고 오히려 헤드라이트를 켜며 나에게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군대 구급차에게 비키라고 하는 그 차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력을 냈더니 그 차가 결국 방향을 바꿔서 내 옆을 쓱 지나갔다. 차량을 보니 당시 장관급들이 타고 다니던 푸조라는 차였다. 그 차를 따라서 수십 대의 검은 외제차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그날은 6.25 기념일이었다. 아마도 국회의사당에서 나오는 차들인 듯 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행사를 하고 돌아오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검은 외제차가 줄지어 가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좀 찝찝했다. 아현동 고가도로 및 질주를 무사히 마치고 나는 시간 내에 부대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헌병대에서 전화가 왔다. 지금 당장 구급차를 끌고 정문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쩍 벌릴 수밖에 없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무전을 치는 경찰관들이 보였다. 영화에서 범인을 포위할 때나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었다. 내가 나타나자 수많은 경찰들이 나를 주시했고 그중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왔다. 어느 길로 오셨습니까? 나는 해화동에서부터 온 길을 쭉 설명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전기를 뽑아들고 무전을 주고받았다. 코드 1, 코드 1, 용의자 잡았습니다.
환자의 탑승 여부 그리고 환자의 상태 및 관등 성명을 보고하라. 오버. 무전을 통해 들리는 소리는 너무나도 위압적이었다. 나 혼자였는데 환자라니 무슨 말이지? 용의자는 뭐고 코드원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졌다. 그 차가 누구 차인지 몰랐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물었다. 아마도 고가도로 밑에서 보았던 검은 외제차를 말하는 것 같았다. 각하차였습니다. 세상에 각하라니. 각하라면 대통령이 아닌가. 그 많은 검은 차 중 하나에 대통령이 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이 무전기에 대고 말하던 코드 1은 대통령을 의미했다. 그런데 나는 뭣도 모르고 대통령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한 것이었다. 꼬투리 하나라도 잡히면 곧바로 삼천교육대로 보내지던 살벌한 시기.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절이었다. 아현동 고가도로 및 광란의 질주는 갑자기 내 목숨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당시 대통령이 탄 차는 비공식 행사 때문에 일반 차량들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웬 구급차가 나타나 돌진해 왔다. 앞에서 달려오는 구급차를 비켜 세우려다 실패한 경호차가 바로 무전으로 연락해서 곳곳에 숨어 경비하던 경찰들에게 나를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다. 대통령 암살 음모죄, 법이 없던 시절, 그게 바로 내 죄명이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바로 연락이 오는 바람에 공군 전체가 다 뒤집혔다. 나는 체포되자마자 헌병 수사대로 끌려가 바로 현장 검증을 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슬리퍼로 두들겨 맞아가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했다. 외국에는 구급차를 가장한 암살단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 각하께서 얼마나 놀라셨겠냐. 충성스러운 헌병대 조사관이 각하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나를 취조했다. 다음날 나는 일주일만 있어도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다는 군기 교육대로 보내졌다. 군법 회의가 열리는 동안 나는 군기 교육대에서 벌을 받아야 했다. 내가 연루된 사건은 참모총장이 보고하고 공군 전체가 다 뒤집혔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게다가 대통령이 법이었던 시절, 우상과도 같던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했으니 국기교육대에서 온전히 살아나오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군기교육대에는 문제 병사들을 다루는 담당 중사가 있었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런데 내가 들어갔을 때 다행히도 그 중사가 없었다. 바로 전날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나에게 징벌을 가해야 할 사람이 사라진 그곳에서 나는 일주일 동안 기도만 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정리해 놓으셨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일이었다. 너무 큰 사건이라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다. 어쩌면 영창에 간 다음 백령도 같은 최전방에 보내질 수도 있었다. 나는 주님 앞에 2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어느 곳이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군 운전병으로 지원했으니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군기 교육대에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 군법 회의에서 나는 영창 15일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나를 감독했던 수송대 윤상사라는 분이 나를 영창에 보내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는 수송대 감독관인 백사에게 와서 나를 적극 변호했다. 잘못이라고는 급하게 부대에 들어와야 해서 차선을 변경한 것뿐인데 대한민국 어느 법이 그걸로 영창을 15일이나 살게 하냐며 내가 영창에 가면 자신이 옷을 벗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자기가 나를 다른 부대에 보낼 테니 영창에 보내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의 인품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 나를 돕게 하신 것이 분명하다. 백사의 방에서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백사는 언성을 높이며 안 된다는 대답만 반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30여 분 후에 중이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백사보다 지위가 높은 중이가 운전병 한 사람만 바꿔달라고 애원했다. 전날 항공대학 공군 학군단 단장의 운전병이 밤새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해서 차가 인도로 올라가 버리는 사고가 났다고 했다. 그 사실을 안 대령이 당장 운전병을 바꾸라고 했다는 것이다. 중이는 운전병을 달라고 사정하고 백사는 안 된다며 다퉜다. 그때 중이가 감독관실 구석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물었다. 너 운전병이냐?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야? 네, 크리스천입니다. 이야, 네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운전병이다. 그러자 듣고 있던 백사가 한마디 했다. 걔 지금 영창 가려고 대기 중인데 데려가긴 어딜 데려가? 영창이고 뭐고 난 지금 애를 데려가야겠소.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거기에 대꾸하는 백사의 대답이 더 놀라웠다.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든지. 당장 영창에 가야 할 내가 공군에서 가장 가기 어려운 유일한 학군단인 항공대학으로 가게 되다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더 놀라운 것은 그날이 7월 1일이라는 것이었다. 박병장이 제대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내가 항공대학으로 가려고 짐을 챙기러 내무반에 돌아갔을 때 두 일병은 눈에 불을 켠 채 이를 갈고 있었다. 박병장도 제대했겠다. 공군 전체를 다 뒤집은 사고까지 쳤으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단단히 별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학군단 단장이 타고 다니는 최고급 승용차인 포니2를 타고 등장해 내무반에 들어가 더블백만 챙겨서 나와버렸다. 감사하게도 내가 모시게 된 학군단 단장님은 교회 집사님이었다. 하나님은 조그만 믿음을 지킨 나에게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다. 사병이 부대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한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제대할 때까지 집에서 출퇴근하게 해주셨다. 당시 군대에서는 기름을 절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덕분에 나는 경기도 수색에 있는 항공대학에서 단장님 댁인 반포까지 운전한 후 차는 거기 세워놓고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었다. 학군단 단장의 운전병으로 일하면서 매일 아침 나는 너무나 황홀한 순간을 맞았다. 차를 몰고 항공대학 학군단에 들어서면 입구부터 군인들이 도열해 있다가 경례를 시작했다. 단장님은 내 위에 앉아 있으니 내가 그 경례를 가장 먼저 받는 셈이었다.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차에서 내리면 방위병들이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하루 종일 영어 공부를 하며 지냈다. 사실 나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무기고 한쪽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신나게 공부했다. 그 모습을 본 단장님은 행정 담당 장교에게 장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내 책상을 만들어주라고 지시해 주셨다. 일개 사병이 장교들 틈에서 공부를 하다니, 심지어 장교들은 그 추운 겨울에 군사훈련을 시킨다고 난로에 손 한 번 쬐은 다음 밖으로 나가야 했는데 나는 하루 종일 난로 옆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해도 새벽 일찍 일어나 추운 데서 버스를 기다리고 도서관 앞에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자가용을 타고 대학에 가서 내 자리에 앉아 때 되면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원 없이 공부할 수 있었으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 이 모두가 주일 성수를 향한 내 마음, 그 작은 것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하나님은 내가 군기 교육대에서 일주일간 기도했던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 한국대학에서 공부할 때 영어 단어를 33,000개 이상 외웠다. 그때 외운 단어는 지금 뉴질랜드에서 학교와 선교센터, 교회를 운영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렇게 나는 군대 생활의 반 이상 2년 정도를 어느 누구보다 편안하게 지냈다. 주일 성수를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통령까지 움직이셔서 나를 건지셨고 가장 좋은 환경,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셨다. 학군단에서 근무하던 중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갈 일이 있었다. 거기서 내가 공군을 뒤집어 놓은 사고를 냈을 때 항의원에 있던 군의관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제대 후 그곳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나를 보자 무척 반가워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야, 나는 이제 제대도 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참모총장이 네 큰아버지냐? 작은아버지냐?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너 그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 학군단에서 근무한다며? 도대체 누구 백이야? 이제 솔직히 얘기해봐.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백이라고는 더플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삶 전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백이 있습니다. 야, 너 또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한테만 솔직히 얘기해봐. 궁금해 죽겠어. 그게 진실입니다. 그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군 3년 내내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꼭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눈 한번 딱 감으면 지나갈 수 있는 주일을 예배자로 살겠다고 사서 고생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복음 전파에 목숨 거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정말 믿지 못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옳은 의를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건져내신다는 것을 더 복되고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